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안 믿는 남편이 계시면 가정이 땅끝이 될 수 있고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 먼 오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각자에게 품으라고 하신 땅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일 텐데요. 오늘 찾은 교회의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큰 뜻을 품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3,000명의 셀리더를 세우고 300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3,300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그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예루살렘 회복을 꿈꾸는 교회 교문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955년 조항중학교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구리시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교회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부흥의 열매를 맺어온 교문감리교회. 창립 반세기를 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스라엘을 땅끝으로 선포하고 회복의 큰 뜻을 품고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 역사를 이루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부활의 기적과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셀 모임을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누며 은혜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함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서로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나눌 때 서로가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니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려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구리시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금빛 전도대. 저희 금빛 전도대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매주 나와서 이 지역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성심껏 전도하고 있습니다. 땅끝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교문감리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교문감리교회 전승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엄청난 끊이지가 않아요. 박수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문감리교회는 1955년도에 창립이 되면서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복음 행전을 우리 교문감리교회가 써내려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한번 그 은혜를 나눠주시죠, 목사님. 우리 교문교회는 구리시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리시는 원래 이 망우리 공동묘지 너머에 있는 참 척박한 곳이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던 그런 곳이지요. 뿐만 아니라 통일교회의 원산지이기도 하고 많은 이단들이 거점으로 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곳에 우리 교문교회가 최초로 세워졌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도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구리 시민 20만 명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모두가 합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문감리교회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복음으로 지역을 위해 섬겨 오셨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문감리교회에게 땅끝을 향한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나라,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99%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셨던 정말 중요한 나라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온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3,303개 비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비전을 이뤄나가고 계신가요? 네, 물론 아직은 멀리 바라보는 비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많은 선교사님들을 좀 파송하려고 그러고, 설령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문 감리교회는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과 함께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교문 감리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 감동이 있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교문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춘기 시절 방황하면서 3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며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임동성 집사입니다. 중고등학교 6년 기간 동안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병석에 누워 계셨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기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빈궁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댈 부모도 안 계셨고, 또 형제들은 어린 나이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기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저 하나,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 중심의 그런 이기적인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큰 학원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더더욱 치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자체도 그렇게 순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뭐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한 여자를 만났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인데, 내가 선택한 삶이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왜 이게 깨져야만 될까? 너무나도 사람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분노, 그것은 말할 수가 없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감정의 극단에 다다를 때는 이래서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아래층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6층밖에 안 돼서 다치기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고 났더니 모든 생활은 엉망이 됐고 제가 남는 것은 그냥 이 몸뚱이 하나. 그래서 그 학원과 그 좁은 고시원 방 하나를 얻어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현재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 교육 사업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당장에 또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업의 흐름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저와 사업 일을 같이 하는 한 동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이곳 교문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새신자 교육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고, 내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사업 잘 될 수 있을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복도 준다는데 돈 많이 버는 방법도 알려주나, 뭐 이런 생각이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하나가 생겨서 달을 새면서 몇 날 밤을 새벽까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마음에 그 화를 다스리고 있는 어느 날에 문득 시간을 보니까 새벽 기도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뜻 새벽 기도 한번 가볼까? 그냥 무작정 집 근처 교회에 간 겁니다. 처음 간 교회, 처음 새벽 기도를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근데 의외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좀 했었고, 그 뒤로 새벽 교회를 자주 나가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가, 뭐 십자가, 구원, 새 생명, 예수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생각은,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신약 구약 합해서 1754페이지더라고요. 하루 평균 10페이지씩 읽으면 6개월이면 되겠다. 그런 계산하에 하루 시작 아침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습관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제가 사춘기 방황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은 때부터 이런 모습이 될 때까지 33년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의자에 앉아서 약간 선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게 분명한 음성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많이 지었으나 이제는 내게 엎드렸으니 너의 머리와 눈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할 거니 너는 나를 위해 너를 쓰라.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냥 이건 뭐 꿈꾼 거다. 어디서 읽은 책에서 읽은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나갔다가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뚜렷하게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가슴이 울컥했고 이런 것들이 음성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온몸이 뜨거워지고 눈물 나고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제 의지와 관계없이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 자신은 증거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이 좋았고 또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어떤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많은 아이들을 전도했고 그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마음, 첫 결단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지 않았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끝까지 같이 동행하시면서 저를 보살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크나큰 저에게 은혜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에서의 안정적인 가정 이것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힘들 때 예전에는 내가 새벽까지 내 혼자 끌어안고 고민했지만 이제는 다 맡기고 그리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주님이라는 커다란 언덕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때 그 기도 중에 떠오른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이 떠올랐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감사합니다. 임동성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우리 또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의지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기쁨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혼자 견딜 때보다는 지금 훨씬 좋으시죠? 혼자 다 끌어안는 그런 성격이어서 네. 고민도 혼자 하고 저 정말 밤에 잠을 거의 못 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고 맡기는 거 그리고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어서 네.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 집사님을 하나님께 인도하신 아내분 김혜란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남편의 간증을 참 은혜로운 표정으로 들으셨는데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요? 예, 간증을 듣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고 아, 그죠? 맞아요. 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네. 예. 어느 날 새벽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대표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표님 그냥 잘 있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가는 그래서 성경 구절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절에 가재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할렐루야. 예. 네. 33년 전에도 좋았지만 지금도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 이제 교회에 다시 나와서 여러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건 내가 예전에 불렀던 건데 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곡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부족했던 것들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다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네.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메마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그래도 촉촉히 성령님이 좀 적셔주시고 좀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찬송, 그 빈들의 마른 불같이를 가장 생각나게 했습니다. 네. 이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까지 단비와 같은 성령님과 함께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두 분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아버지를 원망했다가 결혼하면서 아버지의 삶을 눈물로 공감하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며 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차정원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분은 저의 이 핏줄이 울퉁불퉁한 좀 남자 같은 손인데요. 이 손을 꼭 닮은 저의 외모와 그리고 또 욱하는 성격도 꼭 닮은 저의 육신의 아버지 차자, 학자, 철자 분이시고요. 다른 한 분은 저와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하늘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세대로 어릴 적 일찍 5살 정도에 아버지를 전쟁 중에 여의시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많이 못 배우시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몸이 약하신데도 불구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공사장 일밖에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목돈을 벌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근로자로도 다녀오셨지만 그나마도 약하신 몸 때문에 다치시고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8년 전에는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한쪽 손과 발이 지금은 마비되어 또 지금은 장애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70평생을 가난과 병치레 그리고 사업 실패로 아픔 속에서 살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듯이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그때 그 아프신 몸과 마음 때문에 주변 장로님의 위로로 세검종 교회에 일찍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저희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시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더욱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몰랐던 저희 아버지는 얼마 안 가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떠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저희까지 교회를 가지 말라고 너무 속상하신 나머지 성경책을 찍고 그렇게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저의 10대, 20대, 30대 초반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애쓰는 삶이었습니다.
아빠에게 내 맘대로 할 거야를 온몸으로 외치며 살았던 저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이러했던 저는 하늘 아버지께 어떤 딸이었을까요? 하늘의 아버지께는 더 철이 없는, 사실 집 나간 탕자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지만,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사역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교회분들의 그런 칭찬에 열심히 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복적인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아무도 나를 모르는 구리로 이사 왔을 때 저는 예견했다는 듯이, 결심했다는 듯이 교회를 5년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자신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것은 공부였는데 늘 전교 1등이라는 자부심 하나로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학생 때부터 10년 동안 제가 아무리 새벽잠을 깨우며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교사 일을 수행해도 저를 공립이건 사립이건 중등 전교사 임용을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비용 정도밖에는 못 버는 저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교만이 열등감으로 변해가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은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강권적으로 저를 교문교회 새벽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제가 5년 동안 저희 베란다에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저희 아파트에서 교문교회 십자가가 환히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제가 깜깜한 곳에 살고 있었는지, 제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고 있었는지 그때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서 교과서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성경 말씀은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교문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 빛된 말씀 앞에서 저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 맘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3살에 처음으로 교문교회 새벽재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제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대신 주신 그러한 귀한 삶임을, 그래서 제 뜻을 이룰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가장 선하고 제게 행복한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교문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고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하며 찬양의 기쁨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아버지께, 그리고 저의 육신의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정원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육신의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셨어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선포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후 그런 원망이 사라지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세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저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또 저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언약들이 제게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이제는 믿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어떤 일도 이제는 두렵지 않고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집사님 이렇게 조신하고 나긋나긋하게 간증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정말 욱하는 성격이 있으신지 네, 의아함마저 느껴지는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변화를 지켜보신 분이 계시죠. 어머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공순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 간증의 주인공이기도 하신 귀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버님 차학철 집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따님의 간증을 참 덤덤하면서도 은혜로운 표정으로 들어주셨는데 권사님 따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셨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감동적이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나르고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제가 또 새벽기도에 항상 우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잘 했구나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교문감리교회에서 뿌리를 내린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간증에도 나왔지만 참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을 또 물려주신 덕분인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참 잘 자라주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할 제목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시죠.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항상 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그런 말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집사님 오늘 간증문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바치는 편지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아빠를 향해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께 왜 이런 아빠를 평생 아프시게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아빠의 아픔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바른 길,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래요. 몇 주 전 힘없이 누워 계신 아빠께 하나님 앞에서 아빠도 죄인, 저도 죄인,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냐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빠,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아빠의 그 아픈 몸과 마음도 다 치유받고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요. 아빠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버님이 계속 따님의 눈은 마주치지 못하시지만 계속 끄덕끄덕하면서 알겠다고 반응해 주셨는데 아버님 좋으시죠? 네, 눈 한번 마주쳐 주세요. 부끄러우셔서 네. 어쩜 이렇게 자녀분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셨을까요? 네. 우리 따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공연에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아버님에게 드리는 따님의 사랑이 아버님께 고스란히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주님을 깊이 만나 믿음을 갖게 되고 세상 속에서 방황했지만 예배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조창현 집사입니다. 주일학교 때는 수련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게 그냥 모범적으로 조용하게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1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저희 형을 따라갔던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저녁 찬양 집회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특별히 첫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부 회장을 시작으로 청년부 회장, 단기선교 팀장, 그리고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찬양 인도자 등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직분은 다 맡아서 했었고,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도 말레이시아를 4번이나 다녀왔고 저보다 한 번 더 다녀온 아내를 만나 지금은 아이 셋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줄만 알았는데 신앙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건 29살 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에 계속 충돌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한 번, 두 번 세상에 지고 나니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고 있지만 술을 많이 먹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직분을 내려놨던 것도 아니지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믿음의 열매도 없는, 선한 열매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작년 1월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지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지었던 죄악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10년 동안의 제 모습들을 하나씩 기억나게 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의 각오까지 주셨습니다. 1월 초에 추운 새벽날 언덕을 걸어 올라와서 새벽 예배실을 찾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조용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나가게 되었고,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다니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셨고, 그래서 2달간의 아내와 고민과 상의 끝에 교문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아이 셋과 총 6명이 은혜 가운데 교문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들이 갖기에 굉장히 어려운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눠주고 베푸는 은사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에는 물질로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물질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졌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소망 중에 이 근처에 교회 사택 빌라를 예쁘게 지어서 목회자분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아직은 소망에 불과하지만 꼭 선한 계획이고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꼭 이루실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은사를 주셨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저희 형에게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저에게는 이웃사랑에 대한 물질 사역의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틀리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동안 꼭 사명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창현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물질의 청지기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일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사역들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일에 축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 경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축복의 원리는 시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에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풍성하게 담으실 때에 넘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그릇의 지경을 찢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지경을 찢으시기까지 정말 준비된 우리 집사님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이 물질의 사명은요, 아무리 본인이 받았어도 부부라도 이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면 절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또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에서 만나신 아내 우리 황보유미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수건으로 눈물도 닦으시면서 들으셨는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남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아이고. 네, 오늘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네, 남편을 정말 멘토처럼 네, 동갑이에요. 같은 저희 초등학교 6학년 7반 동창인데 네네 오랜 친구였다가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한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고요. 참 이렇게 믿음 좋은 네, 그런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참 귀합니다. 남편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집사님 참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집사님의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 교문 감리교회 목회자분들이 살 수 있는 주택 빌라를 지어서 편안한 그 제공을 하고 싶다 하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기 집을 먼저 멋지게 짓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갖게 되셨어요? 남편하고 교회 여기 오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참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 저희 교회 너무 예쁘잖아요. 이 언덕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곳에 예쁜 집에서 빌라 이렇게 같이 딱 지어서 신축 빌라 같은 곳에서 목사님들 다 같이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함께 편안히 사역하시면서 사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남편에게 같이 나눴더니 우리 꼭 그거 꿈 이루자고. 네, 그래서 하나님 그 꿈을 또 이렇게 남편분이 이 방송 세계적으로 나가는 이 방송 가운데 약속처럼 네 선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또 같은 성도님들 들으셨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그 꿈을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너무 귀합니다. 우리 목회자분들이 한 건물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귀한 비전이고
그 마음이 참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비전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힘 빠질 때 있고 지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역시 찬양인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힘이 되는 찬양이 있으신가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양이고요. 네. 우리 찬양 2절의 가사 보면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끝까지 충성한다라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참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유와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어떤 은혜가 담긴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또 그 사명을 이루도록 축복하실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교문감리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답게 성도님 세 분이 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참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함께 경청하시면서 많은 은혜가 되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너무 크게 은혜 받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구나 이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문감리교회에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우리 교문감리교회는 3,300의 비전이라고 그래서 셀리더들을 3,000명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300명을 파송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미진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땅끝 이스라엘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며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가장 앞서가는 교회로 나아가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문감리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들이 함께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문감리교회를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힘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로 찬양하면서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